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니 주님께 맡긴 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저주 아래에서 또 뭘 본다고 하는데 천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귀신이 보인다 하고 또 그 부모가 귀신이 보이고 또 군대 간 아들도 군대에서 귀신이 보인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서도 악의 세계도 그만큼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악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자꾸 귀신이 보이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근심이 오는 것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눈에 귀신이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뭐 눈에 귀신이 보이고 자꾸 나한테 접근하려고 천장에 붙은 귀신도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은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뭐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보이려면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인데 자꾸 귀신이 보이고 뭔가 자꾸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예배 드리러 오면 괜찮고 눈물 나고 기쁨이 나고 집에만 가면 귀신이 붙고 그런데요 양심 역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쳐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자꾸 들어왔다. 교회 가면 괜찮고 집에 가면 이상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내신 후에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큰 바람을 만나서 파도가 크게 치므로 물결로 인하여서 괴로이 제자들이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육지에 계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보니까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육지를 바라보면 그때 무슨 가로등도 있고 뭐 등대가 있겠습니까? 캄캄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없을지라도 캄캄하여 장벽이 있어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배를 타고 큰 바람을 맞아서 큰 물결로 말미암아 괴로이 노젓는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캄캄할 대로 캄캄하고 거기에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자도 없고 배 밖으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에 아무도 거기서 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적에 관하여 기대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나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고 도무지 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바다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다 위로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대표하시는 인자 예수일 뿐만 아니라 신성의 하나님, 바로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괴로이 노를 지으면서 캄캄한데 희미하게 바다 위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금신과 염려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건요, 평강입니다. 평강. 여호와 살롬, 평강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안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 죽을 목숨인데, 죽음의 공포가 은습하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이다,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신년할에 총회에 가니까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 남편이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이 왔는데 그 임종시에 옆에 귀에다 대고 찬송가를 불러줬습니다. 이제 당신은 천국 갑니다. 안심하세요.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그래서 찬송가를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니까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남편은 틀림없이 천국 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예수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사자가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공포가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임종시에도요 찬송가를 들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평안하고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 영혼을 끌어올린다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속에 품어야 하는 것은요 샬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 샬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였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몸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바닥처럼 바다가 딱딱한 거예요. 시멘트 바닥처럼 단단하면서 예수님에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오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겸손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여호와 평강입니다.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여호와께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만난 나사렛 동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와보라 이게요. 와보라. 와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 염려한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하였습니다. 바람, 파도를 보고 세찬 것이 덮치려고 하는가 무서워서 그때서야 단단한 시멘트 바닥처럼 단단한 것이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소리쳤습니다.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다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좋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저도 상태가 안 좋으면요 불평불만합니다. 입에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살려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적은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뿌리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파도도 잠잠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은요 여호와 살롬 평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시면 주로 하시는 일은 기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찬이 골방이 될 수 있고 내 방안이 골방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아무도 없을 적에 혼자서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다 보내는 것은요 기도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은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 교단에 한 분 목사님 보니까 본인은 항상 3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 5시 들이까지 1시간 반, 4시간, 1시간 반을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영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또 일반 평신도도 기도하고 학생도 기도. 아유 뭐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 다 공부하는 사람이가 살짝 보면 게임하고 있고요. 멍뚱한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게임할 시간이 있으면 10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면 경건해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은 게임하는 습관, 뭐 다른 거 하는 습관이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게 과연 그 바쁜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게요. 바쁜 시간에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할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예.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하는가? 어쩌다가 이러면 불이 안 붙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불씨가 돼서 언제든지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이 닥치기 전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내게 고난이 닥치려고 할 적에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평소에도 기도 안 하는데 몸이 아프면 기도하는 자입니까? 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거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거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기도함으로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눈에 보여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요 새벽 4시쯤입니다.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까이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촉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느냐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봐요. 또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보고 계신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형편이 안 좋고 가장 힘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모세 가는 건요,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한 번씩 혹 내려가다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몸이 낫고 싶은데, 몸이 아픈데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침을 받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못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38년이나 누워 있는 겁니다. 이런, 아무리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 건 소원인데 아무도 넣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뭐 눈이 안 보여도 어느 방향을 가리키면 걸을 수는 가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38년이나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38년도 누워있는데 덩어리가 계속 붙어있으면 욕창이 나죠. 뒤집어줘야 되고요. 근데 뒤집어는 주는데 거기까지는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니까 38년이나
누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야. 거기는 얼마나 적극고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시간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야.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또한 멀리 봐도 가장 힘들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그 상황에서 육지에서 예수님은 또 뭐 기도가 뭐 순간적으로 짧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의 배는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간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갔는데, 아니 우리가 캄캄한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죠. 빛이 있어야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근심이 뭔지, 걱정이 뭔지, 왜 두려워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든지, 거기에 함께 동행해 주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놓짓는 건데 도와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보세요.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지배한 자가 놉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이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만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그들이 불안하고 붙잡힐까봐 어디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괴로이 노려진데 아무도 안 오는데 걸었으라도 바다 위를 걸었으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을요 느끼지 못할 뿐이죠. 참으로 이 사랑은요 바다보다 깊은 것이고요 우주보다 넓으신 것이고요 하늘보다 높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산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심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도 초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으면요 참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가 할아버지가 자살했대요. 근데 아버지도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군대 가는데 눈에 보인대 귀신이. 그 위험한 겁니다. 자살의 영이 그 집안을 안 떠나는 거예요. 자살의 영은 뭔가 귀신. 그 눈에 귀신이 보이나요?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으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언젠가 또 그 아들도 귀신이 끌고 가렵니다. 할아버지도 자살, 아버지도 자살. 여러분,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했어요. 남편도 자살해. 동생도 자살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극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중심이시면 평안이 있어서 우리는 귀신을 능히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라. 자로나 이루나 취취하려면 형통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외치는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 먹었더니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말라서요 떨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해도 죄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여 숨은지라.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요 평안한 자시죠? 웃으면 행복한 자시죠? 항상 두려워요. 깡패가요 항상 두려우니까 늘 옆에 칼을 두고 자요. 왜?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칼을 두고 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자지만은 주님이 주시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니 오직 내게 잠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살롬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자가 되십시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은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주를 보고 삼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리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느님과 베드로가 걸어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